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 다 찾으셨죠? 요한이 다 찾았어?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얼마나 겸손하시고 자기 부인하셔서 헌신하신 그런 내용들이 6절, 7절, 8절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겸손, 헌신, 겸손, 자기 부인, 또 그런 순복, 복종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주된 부분이 나왔지만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회개가 임할 수가 없고 죄 용서가 임할 수가 없고 구원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고 거룩한 신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마음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은 그걸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서 인간적인 노력과 애쓰로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또 고침받기 위해서도 또 변화받고 자라나고 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사람들은 보통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부분에 많이 쏟기도 하고 또 연연해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 부분은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모든 것이 나옵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또 그냥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또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또는 미지근함으로, 외식으로 그렇게 잘못하고 흠점 있게 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속의 마음이, 그 영혼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는 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거짓으로 외짓으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속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받아야 위해서.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많이 못 도와주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속이, 그 사람 심령이 선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 행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속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세요? 악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은 속은 거짓돼, 악해. 욕심과 죄악이 가득해요.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단 말이죠. 아셨죠?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절대 선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은 겉으로 잘 표현하기 어려워요. 잘 이제 누구를, 자기가 가난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누구를 도와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또 어떤 일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돼서 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본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진정 자신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희생적으로 또 선하게 그렇게 언행심사를 해나가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셨죠?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세리와 이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와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남들처럼 죄를 안 짓고, 남들처럼 방탕한 삶을 안 살고, 저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항상 매일같이 묵상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다 복을 주옵소서. 저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교만하고 자기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라 했어요? 세리는 그도 하나님 믿습니다. 와서 막 통곡하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비록
힘들지라도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았다고 했죠? 누가 의로운 자로 했습니까? 세리가 의로운 자로 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걸어들이고.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간 입장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난감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정직하게, 물론 부정한 세리들도 있었지만 마태가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나마 정직하게 살려가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상종 안 하려고 하고 막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세리직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이 맺혔어요. 죄의식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를 색안경 끼워서 보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 민족들을 동포를 사랑하고 위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 세리직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부족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좀 흠점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달라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세리 같은 사람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우리를 따르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흠점 없는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한 심령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단순히 어떤 겸손이나 헌신, 충성 이 단어만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절대 천국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심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먹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뭐니 해도 여러분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도 많이 배웠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연인 간의 그런 사랑,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 친구 간의 그런 사랑,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흠점이 있어요. 온전치 못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타락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다 그런 게 다 잔재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많이 배웠고 성경은 그걸 증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연인 간에 사랑하나요? 아니죠.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없이 하는 겁니다. 세상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셨죠? 나쁜 악한 부모도 부모 자녀 간에 아낄 줄 압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구원의 사랑입니까? 세상 친구 간의 사랑? 뭐 의리로 산다?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도 다 맹점이 있습니다.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변절된 사랑들이죠. 그런 거 갖고는 서로 간에 뭐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정이 많은 사회다. 뭐 옛날보다는 적어지고 있지만, 뭐 그것도 어떤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지만, 뭐 정으로 갖고 뭐 천국갑니까? 정으로 사람의 정으로 그게 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다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아무리 정이 많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사람의 정으로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아셨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조차도 뭐 앞섰어요. 사랑이. 그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예수 믿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해.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안 갑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안 간다. 십자가 사랑의 길로 안 가. 그건 다 거짓 믿음입니다. 멸망하는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구원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자요. 사랑.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아셨습니까? 그게 뭐냐? 거기는 아주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또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10계명 일일이 나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셨죠? 그게 첫째라고 했어요. 첫째 내가 크고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요라.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수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최고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까지도 구약 사상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자기 원수들을 마땅히 죽이고 물리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원수짓하는 대적질을 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없게끔 멸절시키게끔 했습니다. 물리치게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 족속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 사탄의 종리로 완전히 거기에 다 빠져들어서 완전히 자신을 헌신해버린 자들은 하나님 처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물리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셨죠? 그러나 본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안 따르면 하나님이 멸절시켰습니다. 그럼 심판해버렸어요. 아셨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벗어나면 돌아올지 못할 길을 건너가 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누구든 심판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됩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족속의 문화를 사랑하고 거기에 지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확정적으로 대적하고 해방하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안에는 사랑의 속성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안에 믿음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아셨죠?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죄인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건 혁명적입니다. 그 당시.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배워서 많이 배워서 자연스럽게 이제 깨달아지고 자연스럽게 수긍하죠. 그러나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대적하는 피해를 입힌 멸절시키려는 그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래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사상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사랑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아셨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되게 싫어하셔요. 죄악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어떤 죄도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넘어가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죄악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안팎에 들락날락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게 만들고 죄의 씨앗을 뿌리고 태아에 있을 때부터 그 영혼육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더럽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죄악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심판을 면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 시험받아요.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셨죠? 잘못된 길로 안 빠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신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어떤 이웃이라도 용서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말씀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삶으로 십자가에서 그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셨어요. 아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사랑을 완벽히 다 이루었습니다. 죽으시고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저 모략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용서하여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죽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 해도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돼요.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런 교회 생활하고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기독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즉 십자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또한 진리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이신데 그 진리로 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즉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절대 척도로서 기준점으로서 절대법으로서 딱 심어져서 역사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그것만 우리 안에 딱 암송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신정 어떤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마지못한 기도? 미지근한 기도? 조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간절한 기도. 우리 예수님은 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하나된 관계였습니다. 아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 여러분 많이 보세요. 1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사랑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너희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다 주님께 드려야죠. 또 예수님을 자신을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죠? 누구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단정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 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사랑하니, 나에게 헌신해서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나? 너 안에 다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같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여진 바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식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족은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는 것처럼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받는다 했어요. 내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께 원망 불평한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다? 그거 다 죄악입니다. 아셨어요? 아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고 책망하고 그럴 필요는 있죠. 그죠? 죄악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그냥 두려워서 근심걱정해서 넘어가. 그 자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죄악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죄악 범하고 잘못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징계해서라도 가르쳐요. 하나님은 자기 본백성을 징계해서라도 가르칩니다. 그랬죠? 죄악을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들로 삼아서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더니만 제멋대로 간단 말이죠. 매를 들고 징계를 하고 안 듣고 계속 사탄의 종로를 타고 완전 거기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절을 해버렸어요. 심판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변절됐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요즘의 하나님 다른 분이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위시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인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고 것은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외식으로? 억지로? 다 죄악입니다.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마치 율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죄악의 열매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외식을 한 겁니다. 율법을 잘 외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남들을 보기에는 거룩한 척, 그냥 거룩한 행동을 해요. 말씀대로, 나름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십니다.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힘으로 우리가 따르려면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더라도 사랑함으로 먹으세요. 아멘. 내 심령에 사랑함으로 심어 놓기 위해서 먹으십시오. 단순히 암기하기 위해서 먹지 마시고, 단순히 알기 위해서 먹지 마시고, 내 심령에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그걸 직행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받아 먹으라는 것,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정말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가식으로 아니라, 외식으로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변화됐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십자가 사랑의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어떤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셨죠? 구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된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구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차이점 아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들이 변화된 그 사랑,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따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손을 익히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멘? 승계했단 말이죠. 자신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을 그들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고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다 말이죠. 사탄하게 약한 영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짓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뭐야? 복종이죠. 굴복과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굴복,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순종해야 된다. 뭐야? 기쁨으로, 당연히 감사함으로, 즐겁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따라야 된다면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 그 사랑의 기초에서 주님 말씀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당연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하나의 말씀대로 필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 사랑 마음에 기초한, 십자가 사랑에서 기초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구하셔야 된다면 그런 사랑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실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 좀 구한다고 해도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동기가 잘못돼서 자기가 목적이 잘못돼서 잘못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진실로 간절히 원해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자꾸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먹으시고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게 육체까지 퍼집니다. 다음에 육체의 병도 고쳐주신다. 어떤 때는 때로는 순식간에 고쳐주시죠. 그냥 문성 들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대요. 암이 사라지고 마비가 사라지고 때로는 악한 영 귀신들이 딱 달라붙어 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 쫓아내버리시고 병이 낫게 해버리시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기초해서 구원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굳게 믿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오차가 없고 완벽하시고 정확하다는 것.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달달달 외워. 그 말씀 외운 것은 다 맞거든요.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때때로는. 그 말씀은 들어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짓은 따르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그게 정확한 법이고 절대로 무오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멘?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진리라고 그는 고백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들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저 자신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다 거룩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고 그 구원의 믿음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헌신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에요. 헌신과 순종.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이지만 당신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심령조차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든 예배 때든 그 삶 자체가 헌신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다 헌신하겠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채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종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라 독생자라 인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진 헌신된 그런 인자로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여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 예수로 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습니다. 추호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셨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죠. 그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소유주시다. 아멘?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종이죠. 믿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도 예수님조차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 종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죠? 소유된 자.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명령이라도 받들어 섬겨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런 소유된 자. 그게 종입니다. 그걸 잘하면 선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고 그거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악한 종이죠. 그죠? 악한 종은 하나님 치신다 했어요.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종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고 헌신의 마음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으로 가득하죠. 헌신된 주님의 소유로 알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절대범인 것을 알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순종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순종하고, 자기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순종하고. 그잖아요, 우리 사람들 보통. 그잖아요. 뭐라 말하면 예 했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 핑계 저 핑계면서 안 하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것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몰라서 또 그 영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주님과 멀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
자기중심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 그런 육신적인 과거 옛사람의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심령이 주님과 멀어 있어. 그 예수님의 심령,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의 마음,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 아셨죠? 그 마음을 여러분 구하세요. 아멘? 주님 말씀에 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마음 주세요. 그거 구하십시오. 아멘? 구하셔야죠. 저는 구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성경 말씀 통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종이 주인 놔두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 내 인생은 나는 나와요.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 그건 뭡니까? 반역이죠. 폐역한 자죠. 그런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목사 자식이라 해서 그거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사랑의 믿음을 마음을 가져서 또 헌신의 마음, 나는 내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종인데, 소유된 백성인데, 예수님조차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얼마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많이. 그분이 헌신의 희생 제사를 하러 오셨는데, 헌신의 마음 충만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갖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사도들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쫓아 상황 논리로 변질되게 해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 세대든 영원토록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멘?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헌신의 마음,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구나. 예수님의 소유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가야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피의식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된 참 유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왜 나는 괜히 기독교인 됐지? 왜 나는 괜히 사람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괜히 하나님의 종된 자가 되었지? 정말 아쉽다, 애석하다. 만약 그런 생각이나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의 마음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종인 것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 하셨죠. 천사들도 그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사실 지금은 능력이 있지만 더 낮은 계층입니다. 사실은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계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 사랑했으면 십자가 사랑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겸손히 죄인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의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구하시고 헌신의 마음을 구하시고 여러분 정말 순종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순종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진실로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사도들처럼 주님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 짓는 거 또 죄 짓고 또 슬프고 회개하고 괴롭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 수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초신자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을 구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구했고 또 헌신의 마음을 구했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악된 것을 안 하게 되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하든 딱딱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구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죄인의 형상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변화되어가지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으로 오시고 멸시와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다 참지 않습니까? 겸손하면서 섬겼어요. 겸손하면서 섬겼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겸손해서 섬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세수대야에 물을 치러서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제자들 앉히게 한 다음에 팔 다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다 씻어줘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종된 우리들을 씻습니까? 그러면 너 이거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발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접한 사람들은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 아셨습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나 그렇다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다 해서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죠?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또 같은 죄를 짓네. 나는 주님처럼 선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회개하시면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런 부수적인 이후에 부수적인 자기 연약함으로 사랑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깨달음이 연약하고 순종심이 아직 성숙지 못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 그 영혼이 속 사람이 작고 너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육신의 그런 완강한 대적 또 사탄의 악한 영이 죄성이 완강히 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원치 않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헌신의 순종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런 마음을 받게 되면 은혜 받아서 이제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생각대로. 그러나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게 자꾸 반복돼서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진실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꾸 구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마음을 자꾸 하시고 헌신의 마음을 구하세요. 아셨죠? 순종의 마음을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내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자, 나와 내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구하십시오. 고백하고. 아셨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 되듯이 내가 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참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부질없는 짓, 맞지 않는 짓. 그것도 사실 얼미라면 다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더 인정받으려고 그거 다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형제를 위해서 섬겨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너희들 여기서 막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대우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낮아서 종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외식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러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러 왔다.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처럼 너희들 해라.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큰 사람이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큰 사람이 다 밥해주고, 큰 사람이 빨래해주고, 큰 사람이 청소해주고, 큰 사람이 가르쳐주고. 아셨어요? 아무 보수도 안 받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거 하면 다 돈 내놓으라 하죠.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 사람일수록 섬깁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겨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모두 다 참 하늘나라에서 다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낮아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섬기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헌신과 그런 순종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즐김으로 합니다. 아멘. 마땅히 해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회의감이 들어요. 설령 자신이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돌본 그 자녀가,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배신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거든요. 아셨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다 기록해 내오십니다. 아셨죠? 물론 그 자녀가, 그 학생이, 청년이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잘 자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면 덜 나위 없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마음 중에 예수님의 인내의 마음을 우리 구하십시오. 아멘? 자기 부인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인내와 자기 부인의 마음.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핍박과 그런 매맞음에도 고문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습니다. 그죠? 정말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다 인내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의 혈기와 어떤 욕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 대속 제물로 또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인내하셨습니다. 다 참으셔서 당신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죄악들, 상대방들, 어떤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런 것까지 다 참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 기도하죠? 아버지야,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어요.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뜻을, 설령 자기의 뜻이 있을지라도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아멘? 그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십자가, 부모에 대한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그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별 문제 없는 가정이라면 뭐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지만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당해보는 사람은 쉽지 않음을 느껴요. 그죠? 부모가 너무 행실이 너무 좀 뭐 알게 모르게 뭐 악하게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지금은 뭐 시집살이 하는 사람은 별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시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근데 시부모님이 참 부드러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가 넓고 헌신적이라 하시면 인격적이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자신이 혜택을 많이 볼 건데 그게 아니라
맨날 독한 말 쏟아대고 스트레스 받는 말, 악한 말 쏟아대고 막 대적하고 상처 주는 말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그게 그걸 만약에 맞받아치거나 계속 그걸 거기에다 원망불평이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자신도 병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도 죄를 짓는 가운데 병 들어가고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과 순종과 또 인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부모님도 천국 가야 되실 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에 시집 오게 하시고 시집살이 하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가운데 나로 인내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라는구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부모님도 잘 섬겨서 어쨌든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발전하는. 그러나 그런 좋은 긍정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사람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죠. 자기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해야 될 거 예수님 말씀 뜻 안에서 해야 될 거 말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애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거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옛날 방식 같으면 뭐 회초리 들었겠죠. 근데 그걸 참는 것이죠. 참아서 어쨌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지혜롭게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듣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아직도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들 보니까. 정말로 한두 번 말해서 잘 따른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내가 우리 4명 아이를 키우지만은 뭐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별로 문제도 안 일으키고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아이들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어떤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한두 번 말해서 듣는 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 번 말해서 듣고 그래야 생활화되고 여러 번 말할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한 사람당 수십 번, 수백 번 가까이 말해야 생활화되고 그러니까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힘들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애들이 또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는구나. 자기 부인이 필요하는구나. 애들 수준에 맞춰서 잘 하려고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어떤 애들은 너무 힘든 애는 해놓고는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분명 할 수 있는데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도 아니고 지치도록 가르치고 알려줬는데 안 해. 아빠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하고 아빠 없으면 좀 있으면 또 옛날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쉽지 않구나. 예를 들면 성경 말씀 학교 갔다 와서 성경 말씀부터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면은 딴짓하고 있어요. 책상부터 잘 정리해라 하면 다 어지러워져 있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예를 들면
몇십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혼내주고 주의 주고 경고하는데도 그게 잡혀가는데 얼마나 그 하나씩 하는데 힘든지. 아우 저 지쳐요. 인간적으로. 참아야죠. 어쩔 수 없죠. 참아야 돼.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잘 참아서 인내를 해야죠. 때로는 좀 엄하게 말할 때도 주의 주고 경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해라. 항상 가르칩니다. 집중해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근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고 딴짓하고 묵상하는데 말씀 먹는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이거 혼나는 거야. 근데 한두 번 혼나서 탁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라도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뭐 입을 거 먹을 거 잘해주고 영육간에 잘 돌봤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은 빈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회개도 거짓말.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참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혼도 내주지만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참으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부모로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인 나이가 되고 자기가 책임질 인생이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나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정말로 영육간에 깨끗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일꾼들로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도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 사명이구나. 이 자녀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내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또 헌신과 순종의 마음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하영이조차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영이 위해서 또 제가 이따금씩 기도하는데 또 연락도 하고 우리 요한이 말을 잘 안 들어도 내가 좀 가끔 이제 혼내주긴 하지만 근본은 사랑입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영육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 애들을 잘, 내가 혼내줬더라도 다 너희를 사랑하고 주님 보시기에 착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 성실한 자녀, 훌륭한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애들은 그때그때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깨닫지 못하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또는 벌을 줄 필요도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가르쳐야 돼요. 여기 나의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다 잘 감당해야죠. 그죠? 내 방식대로 십자가를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 뜻대로
주님 안에서 선한 교훈대로, 선한 지혜대로 가르치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뭐 자녀가 뭐 나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기술자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선생님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라,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어요. 애가 정말 군인이 되고 싶다면 거기 가서 군 선교하면 되잖아요. 나가 간호사 되고 싶다면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운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기는 그런 종들로, 그런 자녀들로, 그런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뜻대로 교훈대로 가르치는 것은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필요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야 되는 것은 십자가 사명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죠?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또 부모가 아닐지라도 각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나는 우리 학교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왜 공부합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왜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공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괜찮은데 어떤 과목은 듣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학교 가기 싫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하나요? 왜 그 학교 가야 되나요? 정말로 학교 정말 싫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별 도움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홈스쿨링 하면 됩니다. 아니면 대안학교, 원하는 대안학교 가든가. 그죠? 저도 여건만 좋아지면 보통 일반 학교보다 더 좋은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우리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학교 가고 공부할까요? 학교에서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학교 다니는 거, 또 공부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거라면, 좋은 거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시간 낭비하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전도 못하게 하는데, 그죠?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열심히 풀타임으로 난 사역자 삶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 열심히 제자 양육 열심히 받고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하고 선교사 사역하고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 할 것 같으면은 보통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공부하고, 그러면 다 배우면 과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어때?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도움 되잖아요. 그죠? 말 제대로 못하면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제대로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하면은 어휘도 많이 배우고 말을 하면은 공부하는 데도 유익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도 유익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헌신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갖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갖고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거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도 없는 과목, 그런데 필요하니까, 그래 이거 재미 좀 별로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 이거 배우고 열심히 배우자. 그럼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가 있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쓸 때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에 또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예수님은 정말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따랐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에 힘썼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참되고 정직하게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것을 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신실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당신 자신도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삶, 신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직행하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당신 자신의 그 받은 사명을 그대로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죠? 충성되게 다 완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놓침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하고 가셨어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행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행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셨고 또 충성된 마음, 죽기까지 모든 걸 다해서 희생해서 완수하는 그런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구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십자가 사랑의 사명, 나의 십자가, 주님 주신 나의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 말씀들 내가 삼가 지켜 행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건이 어렵든 간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분량하고 또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다 완수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면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충성되게 그 길을 잘 가고 다 완수하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절같이 주님이 이게 회복이 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 만주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임받는 하늘나라에서 높임받는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밑에 있고 신이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완수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또 요한계시록 나오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셨죠?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영영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거룩한 신부 대접을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구원의 믿음의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 인내의 마음, 자기 부인의 마음, 또 신실하게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늘 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구하시면 여러분 단기간에 다 안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즉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즉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즉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건 뭐야? 순종할 말씀, 절대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마땅히 받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우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겸손과 또 자기 부인과 인내와 또 신실하게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고침받게 되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우리 실제 우리의 영혼육의 상태가 괴리가 점점 없어져 갈 겁니다. 그 틈이 점점 벌어진 틈이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안정될 거예요. 우리 심령부터가 주님의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느껴져 갈 것이고 준비되어 갈 거예요.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어떤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서 한탄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언제까지인지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일치월장 자라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어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익숙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이제야 시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많이 배우고 알아가나 정말 이 말씀 뜻과는 우리의 상태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 부인하며 인내하며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직행하며 섬기는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정말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또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절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굳게 믿고
절대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만 직행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정말로 헌신하는,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명심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부인하면서, 어려우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고, 또 안갚음을 갚으려고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주여 그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또 자기 부인하고 이 십자가 사명, 가족에 대한 십자가 사명,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직분과 또 주님으로 받은 사명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늘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의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헌신의 순종의 마음을 갖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